되신 우리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지금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기 쉬운 우리의 삶을 드러내놓고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이고요. 오늘도 세 분의 든든한 패널분들 그리고 방청객분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올포원 주제는요.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참 그때의 그 신선한 감동은 어디로 가고 타성에 젖은 삶만 계속되고 있다면 오늘 설교 삼총사의 설교에 더 귀를 쫑긋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된 복음에 관한 설교를 가지고 세 분의 설교자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벌써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김문우 목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올포원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신 서정호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박수가 많이 나오네요. 네. 자, 그럼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분의 설교를 차례로 들어보시겠는데요. 먼저 서정호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들었던 김중곤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이어야 한다. 순금이 한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미국에서나 다 순금인 것처럼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지금이나 순금이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은 북한 땅이나 한국 땅이나 미국이나 언제나 복음이어야 한다. 가장 재미있는 말씀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천년 전에도 천년 후에도 복음이어야 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도 철창 안의 죄수에게도 병실의 환자에게도 빚에 쪼들려 도망다니는, 이 정확히 제가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빚쟁이에게도 언제나 복음이어야 한다. 젊은 시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저런 게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그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살고 그 복음과 함께 더불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요즘도 느껴지는 것은 그렇다. 그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그 복음이란 제 헬라어로는 유라는 말이 좋다는 말이고 안겔리온이라는 말이 소식입니다. 유안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뭘까? 아예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십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록이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죠. 기독교란 뭘까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공동체를 기독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은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참 재미있는 글자 장난을 하는데요. 크리스찬리티, 기독교라는 것에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걸 빼면 뒤에 남는 거는 베네티, 이아니티, 제로, 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복음이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한 일직선상에다가 그려놓는다면 맨 처음 왼쪽에는 아마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겠죠. 그 끝에는 뭐가 나올까요? 물론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두 다 살러 옵니다. 죽고 싶어서 죽으러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니 수백 년 전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요?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로 죽으러 오신 분이 그분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내어 주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복지사역도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건과 축복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저는 사실 1952년 6.25 동란 때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형은 둘이었고 죽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누나도 죽었습니다. 셋이 다 죽었죠. 저는 넷째이자 외아들이 됐습니다. 6.25 직후에 어린 시절에 나는 사람의 죽는 소식,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피난 시절에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피비린내 나게 폭탄, 폭격기 속에서 죽어가는지 얘기를 아버지의 어머니,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으면서 자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느 땐가 하나님께 저를 불러, 누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제 발로 교회를 갔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놀라운 일이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하,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 가는 거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근심 걱정할 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가는 삶이 있구나. 제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 복음을 만난 자마다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단 하나 유일한 소망이신 주 예수님, 오늘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서정호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그 걱정을 떨쳐버렸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지금 포항의 한동대학교 장순홍 총장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를 하시고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한동대 총장 장 박사님이 너무 IQ가 높으니까 서정호 목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학생 때 결론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겠노? 죽겠지? 내가 앞으로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 하겠노? 죽겠지? 내가 앞으로 성공하면 뭐 하겠노? 죽겠지? 너무 죽는다는 생각을 빨리 머리를 회전을 해가지고 이왕 죽는 거 빨리 죽자.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때 극심한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죽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 단어에 이분이 큰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분은 이렇게 대학교 총장님이시지만은 생활 속에 전도하는 분이다 이러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구약 성경의 핵심 요절로 생각할까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거. 얼마나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 곡도 자기 이랬다는 거잖아요. 사랑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조바심,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의 짝퉁 사랑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신 게 뭘까요? 아까 우리 서정호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복이 되고 약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우리 모두가 천성에 가는 것을, 영생에 복받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죄인은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해서 전당 데려가고 싶은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은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분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과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것이 십자가상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못을 콱 박으신 거예요.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였거든요. 여자한테 2번 차이고 나니까 찬송가 옛날에 214장 변찮는 주님의 그 가사가 저절로 암송이 되더라고요. 세상 인심은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끝도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유일한 해결책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 문제를,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 해결한 것이 십자가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 사망, 흑암, 어두운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누님 결혼식 잔칫날에 잡아먹을 돼지한테 죽 한 그릇 더 주면 뭐 하겠어요? 순대 될 건데. 가을날 잔칫날 잡을 돼지한테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면 뭐 하겠어요? 족발 될 낀데. 살려놓고 봐야지, 살려놓고. 이 생명이라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생명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라는 그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모든 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싣고 간 그 마게도냐로 간 쪽배가 아시아를 지키고 유럽이 문명 국가가 된 그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아요. 요즘은 하도 이 복음에 관계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들을 2단, 3단들이 다 써먹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짝퉁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이 현실에서 지치고 상해가지고 복음이 들려와도 이게 히어링이,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와도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울림이, 떨림이, 설레임이 안 생길 만큼 우리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에 갈라져서 마음이 까칠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 옥토에 이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못돼 먹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반응이.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반응이 안 될 만큼 그만큼 냉정도 없고 열정도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이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밭이 많이 까칠해졌다고 보는 거죠.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접촉만 되어지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게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세상에 볶인다는 말이 있어요. 볶음, 복음. 세상의 잡소리에, 인간적인 소리에 우리의 복음이 함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순전한 기독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줄을 잘 못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호 목사님, 김문우 목사님, 설교의 대가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두 분이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두 분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위로 아들 둘, 막내가 딸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1989년 9월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이들 나이가 이제 큰애가 4살, 3살, 그리고 막내 딸이 돌잔치 하고서 그다음에 제가 바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한 6개월 이제 어학 공부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집사람이랑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독일에서 6개월 있는 동안 참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보고 싶은지. 집사람이 방송에 요 부분만은 안 보기를 원하는데 누가 보고 싶었는지 하면 집사람보다 진짜 딸이 보고 싶더라고요. 막내가 돌 같진 않, 막 아른아른거리면서 뭐 요즘이야 휴대폰으로 동영상 뭐 하고 그러지만 그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아이 돌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어학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공항에서 보는데 뭐 저희 어머님 아버님 또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이제 집사람 또 애들 다 마중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야 저기 아빠다 아빠다 그러니까 우리 딸애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못 들어가기 이렇게 하는데 뭐 조그만 아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기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른들한테도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아이를 또 한번 안고 싶어서 이러는데 그 아이가 6개월 동안 저를
좀 어느 정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안 와요. 그리고 집사람이랑 이제 옆에 앉았는데 집사람이 이제 자기 핸드백을 저한테 맡기는데 그 아이가 옆에 앉았다가 우리 엄마 핸드백 왜 가져가냐고 뺐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정신이 났습니다. 그렇지. 역시 남는 거는 와이프밖에 없지. 애들 다 필요 없지. 저는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해 주는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 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에서 돌아온다, 그게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뵙는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 두세 사람만 생각하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멀리 도망갈 때 그때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 자신의 신앙이 생깁니다. 20년 타향살이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형 에서 만나기 전에 에서 만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 신앙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는 내 친구다, 내가 친구처럼 대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진짜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 한번 뵙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부탁드리지요. 하나님, 한번 직접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 보면 죽는다.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하나님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뵈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바위 틈에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시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리, 참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제 제가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초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뵙는 것입니다. 오늘 제 메시지의 제목이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어요? 근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우리 사람 삶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근데 이제 18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 메시지하고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건데,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맞죠? 모세도 못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저는 이제 설교의 결론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야 돼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못 뵙잖아요. 그분은 2000년 전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못 뵙잖아요. 근데 66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66권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뵙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또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으로 흐르는 거죠. 성경 말씀 읽어야죠. 그죠? 성경 말씀 묵상해야죠. 이게 현실적으로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얘기할 때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성경 보셨어요? 성경 묵상하셨어요? 네, 그거지요. 날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것. 그거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묵상하는 거지요. 그렇게 매일매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 66권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뵈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네, CBS 올 포 원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세 분의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참 되게 행복하게 잘 들었는데요. 목사님들은 나란히 설교하신다는 게 사실 부담이 되지 않을까 힘들어요. 싶었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첫 시간이셨는데. 아니 많이 굳었죠. 많이. 세상에 예. 상품 비교. 근데 다각도로 볼 수 있어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사실 목사님들에게는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다. 설교 시간이. 뭐 세 사람 설교 네. 합치면 뭐 한 25분 이렇게 네. 되지만 목사도 설교를 저렇게 짧게 할 수 있구나. 아주 행복하셨을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짧은 설교하시는 게 더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쵸. 네. 네. 한 3, 40분 편한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편한데. 네. 이건 힘들죠. 네. 듣는 성도들은 행복하지만 목사님들은 좀 더 준비하고 다듬으셔야 되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는 시간. 김문우 목사님은 그래도 이제 오늘 5번째니까 여전히 좀 고난주간이에요. 그러시군요. 할수록 할수록. 고난주간.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제일 여유 있게 또 그럼요. 계시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널분들은 행복하셨죠? 네. 네. 여러 가지로 행복한 것 네. 같아요. 우리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네. 여러 면으로 어. 여러분의 설교 듣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짧게 엑기스로 설교 네. 듣고 여러 가지로 즐거워요. 골라 행복해요. 먹는 재미. 조래훈 형제 어땠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은 기쁜 소식, 참된 소식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많은 걸 느꼈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잘했네요. 이렇게 또 전도도 하고 복음을 잘 전해야 하나님한테 우리 목사님, 김문우 목사님 말씀처럼 귀염둥이, 예쁜 독이, 우리 자기, 예쁜 자기, 한국 도자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CBS 올 포 원 이 시간 행복한 이유는 사실 세 분의 목사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다 손들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저희 좀 방청객 좀 더 많이 좀 하지 하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문답 토크 오늘은 참된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 갖고 계셨던 거 좀 주저 없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목사님들도 뭐 순서대로 이렇게 1번, 2번, 3번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다른 목사님에게 좀 덧붙여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첫 번째 그 첫사랑이라고 하죠. 모태신앙이지만 첫 수련회 때 가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처럼 그것을 처음 느꼈을 때 오열했던 그러면서 오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안 올 거예요. 예. 이렇게 오열했던 시간들이 또 생각이 났어요. 많은 분들도 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셨을 때 생각이 많이 나셨을 텐데 복음, 참된 복음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살면서 겪고 있는 아픔, 슬픔 이게 정말 해결이 되어지는 걸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요.
학교에서 무기정학 당하고 잘려서 학변자로 군대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에 제 인생 계획을 다 연도까지 적어놨어요. 이제 학부 졸업하고 그리고 저는 군종 장교 후보생이었거든요. 그러면 대학원 하고 그리고 군목하고 군목 가기 전에 결혼하고 또 언제 박사학위 받고 근데 이제 갑자기 무기정학 당하고 학변자로 군대 끌려갔으니까 인생사가 전부 다 엉켰죠. 그런데 제가 군에 입대한 게 80년 9월이고 근데 81년 가을에 제가 군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설명한 책을 읽고 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현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그걸 절절하게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아까 질문이 진짜 삶의 문제가 해결되나?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진짜 제 인생이 제일 많이 엉키고 진짜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깨닫고 나서 제 마음에 즉시로 다가온 게 얼마나 좋은지 진짜로 기쁘더라고요. 우리 여기 남자들은 알지만 군 생활이 참 행복하고 기쁘죠. 그래서 너도 나도 군대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학변자로 군대 끌려갔거든요. 근데 진짜로 즉시 찾아오는 게 기쁨.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야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뭐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그럼요. 해결될 수 있죠. 굉장히 간단하게. 예.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으로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 예술 작품 하나가 어떤 그 치료를 우울증을 치료하고 어떤 그 아픔을 공분을 진정시킨다고 이러는데 아까 우리 지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항상 답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는다고 보죠. 신약 구약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부닥치면서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접촉만 되면 사람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뀐다고 보죠. 천차만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복음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아멘. 아멘. 된다. 그렇다. 저도 마찬가지. 사실은 7분 동안 설교하라 그래서 못한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기회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어머님이 70리 떨어져 있는 절에 새벽 불공 100일 기도해가지고 절을 놨어요. 그리고 내 밑에 누이 동생 둘이 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밥 3끼를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쓸려 가버리고 2년 연속 2학년 때 쓸려 가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흡격돌 찍어서 집을 세웠는데 그 다음 해 또 쓸려요. 중3 때 또 쓸려갔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초파일 전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고 내려와서 그 다음 주에 그냥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전도한 사람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아침밥 먹고 나서 교회 나가볼까 그러셔서 그럽시다 그러고 간 게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갔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구절 속에서 저는 두 가지의 해결을 본 거예요. 첫째는 먹고 사는 것도 근심이고 미래도 근심이고 우리 아버지 연세가 뭐 위에 3명이 5년 6월 터울로 했으니까 아버지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제가 손자 택이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안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고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날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영적 체험이 있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들어오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죽어도 갈 것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내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문제가 다 풀리고 아니요. 여전히 가난했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가난했고 군대 3년 동안 우리 부모님 군인이 뭐 하겠어요. 봉구 그 깡통 계급장 받은 돈도 집에 보낼 정도였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했고 힘들었고 배고팠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힘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위대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100% 성공한다 그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희망이 되시는 그리고 결국 시간만 주어지면 모든 문제를 풀어서 이겨낼 수 있는 됐나요? 아멘. 목사님, 네. 밥을 그렇게 못 드셨는데도 네. 키가 이렇게 컸잖아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생각했어요. 키 엄청 네. 크셔서 성장기에 잘 먹어야 엄청 된다는 아파요. 거는 별로 그런가 봐요. 효과가 없는 거네요. 네.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과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이렇게 굉장히 평안함이 느껴지면서 그 감동을 회복할 수 있다는 시간이 저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강성훈 전도사님도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굉장히 진지하시거든요. 예. 너무 진지해서. 네, 질문을 언제나 진지하게 해주셔서 듣고 있으면 네. 같이 이렇게 진지해지는데. 네, 오늘은. 참고적으로 제 1회가 네. 이제 방송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1회, 2회 저희 아이들이 네. 그 방송을 듣는데 계속 누가 코 마시는 소리가 제가 계속 울어가지고 네. 이거는 막을 수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안 울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이제 믿음이 생기고 복음의 이제 위력과 능력을 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그것을 체험 못했으니까 2000년이 예수님 모시고 지났는데 뭐 바뀐 게 있냐? 라고 말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만 소망이 있는 이유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네.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이 통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면 복음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요. 근데 가장 솔직한 고백은 우리 힘은 확실히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런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흐름을 보면 옛날에 믿었던 그 철없는 신앙에서 조금씩 바지가랑이에 가랑잎에 바지가랑이에 적듯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떨어지면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고 복음 자체가 능력, 두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떨어지면 그 이제 마음의 그 상태가 중요하다고 보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복음은 발화하고 자라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습도가 촉촉하고 충분한 영양이 있고 온도가 따뜻하면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의 3대 조건. 그렇게 다 좋은 그때 곰팡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복음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뭐 길가밭, 돌짝밭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복음이 싹이 나는 게 다르지. 복음은 반드시 그 생명이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감동을 받은 거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자 이러더라고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버리면 이게 흘러가 버린 것 같지만은 물이 이래 흘러가서 전혀 엉뚱한 나무에 가서 나무가 자라서 큰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사랑해주고 독생 성자까지 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가망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콩나물 기를 때 물 부으면 빠지잖아요. 다 빠지는데 근데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근데 얼마나 내가 변화되는가, 그거는 사실은 자기 만족을 나 이만큼 변화됐어 그러는 순간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근본적인 한계성 속에 있고 그 한계성을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고 그 한계성의 가장 대표 선수가 그게 바로 죽음인 거죠. 죽음을 누가 해결해요? 근데 아까 두 분 목사님도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죽음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 벽돌로 찍어서 집 졌는데 또 쓸려가고 근데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거기는 안 쓸려가겠구나 뭐 이런 거죠. 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답이다. 그거는 뭐 그러죠.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정말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로서는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레온 형제는 무슨 또 궁금증을 갖고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설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된 복음을 들으면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갖 전도 방법들이 정말 많은데 제대로 잘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는지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 레온 씨 얼굴 예. 그렇게 그 얼굴이면 전 된다고 봐요. 할렐루야. 샬롬.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현주 씨가 복음이 과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근데 변화되고 내가 이 복음을 만나니까 뭐 어떤 어려운 삶도 갑자기 기쁨이 찾아오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게 평안이 찾아온 그 사람의 얼굴 그게 이제 가장 보증이 강력한 그런 복음 전도가 아닌가 그렇게 봐요. 저는 제 언어로 얘기하면 말씀이 삶에서 작동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되고 있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일상과 인격, 그걸 뭐 그냥 대표 선수로 얘기하면 얼굴. 그래서 우리 레온 씨 얼굴 그걸로 전하면 되죠. 네. 우리 잠깐 뭐 착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외모보다도 하여튼 뭐 아시겠죠. 아시겠죠. 성품과 그러니까 얼굴이 전도지다. 얼굴이 이력서다 이거잖아요. 레온 씨는 충분합니다. 느껴져요. 네. 그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정말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삶으로, 몸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숙제를 주셨어요. 네. 저는 전도를 얘기를 하면 이제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게 뭐냐? 가만히 있는 거라 그래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어쨌든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지혜도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저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시대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일 거다. 착각을 한다고 보죠.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반응에 상관없이 전도는 100%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믿거나 말거나 반대를 하더니만 전하고 던져버리고 오는 거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일단 성공한 거잖아요.
인도해오려고 끄집고 오려고 신경을 쓰니까 부담이 되는데 전도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100% 복음을 선포하고 마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받든지 안 받든지 반응에 상관없이 복음은 선포하는 거다. 뿌려놓으면 이게 반드시 싹이 난다는 거죠. 기대 밖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병든 자식이 효대한다. 미친놈이 곰 잡는다.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사역을 해보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산에 안 올라간다. 용기가 나죠. 미친놈이 산에 올라가서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곰도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믿겠나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내 손에 장을 찌르듯 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그 통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전도 그렇죠. 도를 전하는 전하는 거는 실패가 없다. 실패가 없죠. 근데 제가 옆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보면서 야 역시 머리가 하얀 분이 경지가 틀리구나. 내가 김 목사님 같은 경지에 가려면 아직 머리가 더 하얘져야 되겠어. 역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머리를 돌리면 이렇게 된다. 저는 청년 시절에 CC 출신이니까요. 거기에 성공적인 전도라는 그 정의가 나와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가?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나는 전하는 거고 결과는 그 한평생 산 인생관 자신의 삶을 말 한두 마디로 그게 삶이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뀐다고요.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직도 그 전도의 정의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도는 두 분 다 요약해서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삶이 필요하고요. 삶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말로 설명을 해줘야 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의 편지 속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데에도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저런 같으면 난 벌써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희망, 기쁘고 살아갈까? 이유에 대하여 묻는 사람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것이 전도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시 고수시네요. 우리 둘이 얘기한 거를 아주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제 두 분 목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우리 교회에 방시성 가진 어떤 분이 처음 나왔어요. 나이가 40 후반.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권투 배우고 해서 예수 믿는 친구들 아주 못마땅해서 두들겨 패고 이러던 사람.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40 후반 돼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돼서 하여튼 나왔어요. 뭐 진짜 예수 믿어보겠다 뭐 이러고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은 업종에 있는 우리 교회 어떤 분 때문에 뭐 그냥 한번 나와준다?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저는 나중에 얘기 듣고 알았죠. 제가 그날 설교를 하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딱 설교 시작하면서 그 노래부터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근데 그분이 기질이나 성격이 전혀 그런 기질이 아니거든요. 뭐 감성적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두들겨 패고 권투 배우고 근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래서 그냥 그날 첫 번 설교 듣고 예수를 콱 믿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찬송도 아니잖아요. 예? 찬송도 아니죠. 네,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부르시니까. 근데 지금 김문훈 목사님은 찬송도 아닌데 지 목사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민망해서 얘기를 빨리 끊었어요. 근데 어쨌든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요.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 주변에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각자 하나님을 만난 방법들이 참 독특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있는데 오늘도 또 그 감동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듣기는 쉬워도 전하기는 어렵고 또 살기는 더 어려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는데요. 가슴을 또 울리는 이야기를 나눠주신 세 분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회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설교 삼총사와 함께하는 CBS All for One. 오늘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약간 좀 살벌하기도 한데요. 요즘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화를 제대로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신데요.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CBS All for One 더욱 기대해 주시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마무리를 조례훈 형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All for One!